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섬기는 생활이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참 잘 달려오셨습니다. 힘들게 또는 그럭저럭 억지로 어쨌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사명자로, 어떤 분은 목사와 선지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평신도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섬기는 일로 여러분은 달려온 것입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주까지 선한 봉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오후에 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 AD 57년경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돌아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우리 교회를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를 세운 모교회가 힘들다, 어렵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모교회가 이런 우리 비토교회도 세우고 또 교회도 세우고 이런 교회가 힘드니까 이제 전도받고 예수 믿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교회가 힘드니까 우리가 모교회를 도와주자 이런 생각들이 일어났고 의논을 하던 중에 그렇게 하자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방인 교회, 오늘 말하면 이방인 교회가 아가야와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 옛날 연보라고 그랬죠. 헌금을 모아가지고 도와주자 이런 의견을 낸 가운데 정말 성도는 어떤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신앙적으로 여러분 베푸는 행위가 그 성도의 섬기는 삶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황금률이 뭐냐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실제로 크리스찬의 황금률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황금률이기도 하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 그대로 먼저 대접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쉬운 것도 어려워요. 누구 집에 가면 먼저 우리가 사람들 이 집 어떻게 사노? 두리번 둘러볼 때가 많은데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면 먼저 그 집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두리번 가깝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래저래 좋은 얘기를 하다가 그 집에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베푸는 행위가 기도해 주는 것도 아주 크게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집과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문을 통해서 섬김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하는 의미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섬김의 생활의 원칙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하자. 기쁜 마음으로 하자. 한 주 남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26절 보면요.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만나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남자들 대부분 목욕탕에 제가 여기 와서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만 서울에 이제 제가 생각할 게 있거나 아주 며칠간 고민할 때 있을 때는 아주 좋은 이제 혼자만이 가는 그런 목욕탕에 갑니다. 그럼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시간대 가야죠. 물론 사람 보통 출근 다 하면 한 10시나 이런 데면 사람들 없어요. 평일날. 그 넓은 탕 안에 혼자 앉아갖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데 상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기쁜 마음으로 이러저런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일을 시작하기도 하는 건데 어쨌든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서 떠오르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 떠오르고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세계 노벨 평화상, 물리상 이런 상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은 뭐냐? 기쁜 마음으로 할 때 상을 받는다. 아멘. 봉사도 그래요. 저도 화장실 봉사 1년에 많이 안 했습니다만 한 번씩 들다 보면 휴지 입고 치우고 좀 더러우면 지저분한 세면도 닦고 세면도도 여러분 한 몇 개월 안 닦으면 새까맣죠. 저도 한번 닦아주고 이렇게 또 남자는 이게 용변기 눌러가고 물도 내려가고 이렇게 해봐도 잘 안 닦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또 예를 지금은 눈이 안 오지만 눈 올 때 눈이 들어가면 더러워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 다
하나의 봉사의 일종이죠. 섬김은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기쁘다, rejoice 또는 joy라고도 표현하는데, 부득이함이 빠진 걸 섬긴다 그래요. 부득이함. 부득이하게 하는 거는 이건 의무잖아요. 의무가 아니고 억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근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섬긴다는 건 원래 볼런티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영어를 뭐 잘 안 쓰지만 뭐냐면 자발적이게 한다네요. 스스로 한다. 섬김은 스스로 하는 건데 밥 먹고 좀 오랜만에 신랑한테 누가 옆구리를 콕 찔러. 왜 찔러요? 빨리 가서 지금 뭐 과일 좀 깎아오라든지 뭐 설거지 하라고 좀 찌르는 거지 지금. 왜? 눈치라도 있으면 일 나는데 왜 그러는데?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감각이 다르거든요. 어쨌든 섬김은 기쁨이어야 되는데 섬김을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지요. 고통. 섬김은 자발적이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진정한 가치의 에너지가 전달되고 본인도 공급받게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철강 왕인가요? 강철왕 같은 뭐 어쨌든 강철아 철강이나 같은 말인데 그 사람이 원래 50대에 당신은 죽을 병이니까 오래 못 산다. 그러고 나서 삶이 바뀌었어요. 학교도 많이 세우고 미국엔 많이 세우고 크리스찬 스쿨도 세우고 많이 세워주고 그 다음부터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믿는 안 된다 6개월도 못 산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90 몇 세까지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1800년도에 뭐 1900년 그 경계 시점에 90세 몇 세까지 산다는 건 얼마나 장수한 겁니까? 봉사하면 좋은 에너지가 자꾸 생겨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봉사는 결국 봉사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은 극히 없잖아요. 초보 봉사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초보 봉사 해볼 때는 힘들더라고요. 따라다니는 것도 힘들고. 근데 늘 뭐 10년씩 20년씩 하신 봉사자들은 쾌활하게 막 에너지가 달라요. 에너지가. 제가 지난번 봉사한 사람들 많이 배웠어요. 70 넘고 이런 사람들 그 힘을 꽉꽉 줘서 막 봉사하는 거 보니까 그 에너지가 막 대단한 거죠. 새벽부터 일 나거든요. 새벽에 5시 몇 분 일 나가고 새벽기도 오시고 기도하고 또 가가지고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닙니까? 와 에너지 대단하다. 그냥 그래서 한 60 몇 세인가 하는데 막 이미 교회 다 은퇴하시고 막 70 몇 세시고 와 대단한 에너지예요. 기쁜 마음을 할 때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생겨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기쁜 마음을 하세요. 이제 한 해 얼마 남았는데 교회는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잘 운행되고 화목하고 기뻐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에너지, 우리의 에너지 근원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한 가지라도 많이 안 해도 한 개라도 봉사할 때 그래 하나님 좋아하세요. 하다못해 신발 정리만 잘해도 얼마나 제가 들어올 때마다 기뻐요. 아유 교회 들어올 때마다 누가 잘 정리하셨구나. 좋아요. 항상 교회 깔끔하지요. 누가 청소해요. 그래서 아유 또 청소하는 분은 수고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신데 이 좁은 여러분 지금 이 교회도 아이고 내 자리 난 사실 한 평도 안 찾아야 하는데 아이고 넓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 교회 마당까지 하면 여긴 좀 작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지구 사실 작아요. 보이도 안 해. 여러분 하나님 신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 특별히 그거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정성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이 묵시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보고 써놓은 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 있으니 기도의 향연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작은 기도와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사람한테 나 뭐 아파 죽겠어. 죽지 왜 살아? 이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한테 하면 아이고 네가 힘들구나.
그래 나한테 말 잘했다. 안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의 위로보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도 주셔요. 찬양할 마음도 주셔요. 봉사할 마음도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빚진 자의 자세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섬긴다는 건 빚진 자. 자, 빚을 졌어요, 여러분. 자, 누군가의 돈을 빌린 사람은 그 채주 돈 빌려준 사람 앞에서 어째요? 1억 다닐 사람이 몇 명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1억을 빌렸어. 이래 가다가 저 빌린 준 사람 오면 이렇게 갔지. 아니 도망가겠지. 빚진 자의 자세를 뭐냐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빚을 졌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에 흘린 그 희생의 빚을 다 졌어요. 인류의 모든 수십억 명이 그 빚을 다 지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 믿고 주님을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데 그 빚을 자기가 빚지고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고 내가 잘나서 집이 buntı하고 자동차도 있고 내 아내 잘 얻고 아들도 잘 자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그런 자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빚진 자의 자세는 겸손한 자의 자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빚이 없지만 사랑의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빚진 자처럼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된 사실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신자들이 피땀 흘린 헌신을 통해서 복음과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고 우리 비토교회 마을까지 비토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줄 믿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전달받았던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사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다못해 우리 전설의 고향 뭐가 나옵니까? 은혜 갚은 까치기가 나오고 까마귀가 나오고 그럽니다. 미물들도 은혜를 갚아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안 갚는지 머리 감은 짐승 거둘지 말라 이런 소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 흰색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신자는 유대인에게 빚진 자요. 우리 성도도 먼저 믿은 자로서 빚진 자 사상을 가져야 돼. 내가 먼저 했는데 이 특권 의식 가질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했으니 더 낮아져 겸손해야 돼. 그래서 섬긴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눈썹보다 낮게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의 자세로 본다는데 위에 사람이 원래 낮은 사람이 뭐 낮은 데 내려가요?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자로 내려가기는 어려워요. 근데 높은 사람이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낮은 자의 위치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의 심정이 되어서 살펴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섬김이고 서번트십이에요. 사모님 저와 함께 그렇게 잘 섬기도록 합시다. 우리 성도도 먼저 믿은 자로서 빚진 자 사상을 잘 상기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더 연약한 자에게 빚 갚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성도를 섬기는 생활에서 미리 준비해서 해야 된다고 단어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25절에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26절에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이미 이 사람들이 누구를 도와줄지를 특정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겠다. 아니면 선교사를 도와주겠다.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원래 헌금할 때 뭐 선교사 와서 선교사를 이렇게 하는데 저도 예전에 겪어봤는데 미리 선교사님이 이번 주에 와서 말씀 전합니다. 이러면 미리 이제 한 주 전만 준비해도 성도들이 준비를 하는데 그날 갑자기 와서 이분이 선교사고 어디 왔는데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성도들이 헌금 있습니까? 오전에 헌금 다 했는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쌈짓돈 털어가지고 그런데 목사님이 뭐 그 준비된 돈이 없어요. 제가 막 그냥 쌈짓돈 막 집 털어가지고 자비라도 하시고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준비해서 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본문에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준비한 마음과. 그래서 성경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말씀하는 사람들을 우리 초신자들 빼놓고 미리 다 봉투 가져 집에서 다 준비해서 꾸라는 거예요. 그 준비할 때 마음이 달라요. 저는 항시 하루 전에는 준비하고 늦어도 하루 전에는 하고 그 전에 미리 다 해갖고 놓습니다. 써면서 기도 제목도 써놓으시고 제가 봅니다. 다 쓰시는 분 거의 없어요. 이제는 보니까 전에는 몇 분 위에 썼는데 기도 제목 아무도 안 쓰시더라고요. 이제는 준비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마음에 담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헌금 5,000원, 만원, 10만원 드리면서 나는 없어도 산다 이런 생각 들을 수도 있죠. 마음이 없으면 1억도 아무 소용없어요. 미리 준비한다는 말은 마음과 물질 모두 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기 위한 본문에 연보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죠. 선교비든 꼭 국한할 필요는 없지만은요. 연보의 근원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전혀 모를 것 같아서. 연보는 율로기오라는 축복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우리나라는 19세기에 처음 나왔습니다. 엄격히는 2020세기네. 1901년 경성에 있는 정동 예배당에서 연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면서 드린다. 근데 뭐냐? 첫 번째 굉장히 목적 흥분까지 뭐냐 하면 방씨라는 장로님이 설명하면서 모씨라는 목사님이 찬조를 했어요. 제가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결혼식 하면 찬조 좀 내잖아요. 그런 찬조를 하면서 이 목적을 돈 내는데 어디다 써야 되느냐? 우씨라는 의사가 제중원에서 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중원이 뭐냐면 초창기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이에요. 병원. 의사하는데 어떤 환자들을 도와주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된 찬조금을 특별해서 그 사람의 병 걸린 사람 쓰라 그 얘기예요. 그런 의도에서 연보가 나온 거예요. 원래 그게 연보 되다가 우리 요즘 날 헌금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그걸 준비하면서 기도도 하지만은 정성이 담긴다는 것이죠. 준비해야 된다. 결론의 말씀인데 다시금 섬김은 아름답습니다. 섬김은요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에서 근원이 돼요. 아래로. 위에 있는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아래로 내려가서 어렵고 힘든 이웃 성도를 도와준다는 의미지요. 그 정신은 기쁨으로 빚진 자로서 그저 받은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미리 준비함으로 기도와 정성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급조하거나 갑자기 할 경우 불협화음이나 억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사랑의 봉사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빚진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빚진 것이 없지만은 빚진 자처럼 자신의 아들을 내려보내서 심지어 죽이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이거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빚졌다는 걸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빚진 자로서 섬겨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처럼 기쁘게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빚진 자 자세로서 교만하지 않게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를 섬기는 생활, 우리가 어찌 해왔는지를 잘 보시고 남은 한 주 새롭게 마음을 정비해서 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